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을 치우수하며 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항상 준비하는 리본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감격해 하시고 주와 연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으는 봉사의 손길을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불신과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보여주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니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니 아니시니 악이 저와 함께 머무시거든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해악자들을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죽이려다 그들을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나를 이루어주시고 주의 교를 평생에 존귀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발견하시고 곧 연단을 일어나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람을 죽어가는 세월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어머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죄로서 산다와 죽는다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성교통하는 것
기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옵나이다. 아멘. 자리하셔서 찬송가 205장 하겠습니다. 205장. 오직 유일하시고 우리에게 복되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의 수련의 기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주하며 어느 때보다 즐겁고 유쾌하게 은혜를 받은 일도 준비된 찬양으로 긴장하여 드린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습니다. 수련의 이후 휴유증같이 아픈 자들도 있고 참석하지 못하여 주님께 숭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지만 그것이 주신 은혜를 깎아내지는 못할 것임을 깨닫고 내게는 핑계를 없애고 많은 사람들이 교단의 성장과 전국 예전도의 발전에 힘을 보태는 성숙함으로 서문학교회가 그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더 질 높은 찬양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그렇지 못했던
준비되지 못한 마음, 핑계댔던 마음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전국 중고 SFC 동기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립대학생들도 진행위원으로 출정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며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도록 진실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이 구역이 열심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의의 기지기를 펴는 일에 큰 기쁨과 기분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부지런히 따라가는 성원학교의 이름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건강으로 주의 주신 교회를 기름진 태양으로 관리하며 주신 사명, 건축, 선교, 신학교원, 각종 상비 부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보금자리지만 제신노예의 신앙에 동참하는 성숙한 교학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주일학교에 복을 주시고 청년대학교원들에게 선하신 길을 열어주시며 어린아이에게는 예수님 닮은 지혜를 풍성히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새해에는 충원된 자들로 더욱 아름답고 조화된 찬양을 준비할 할렐루야 찬양대가 요사바의 군대와 같은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며 이에 맞추어 조화로운 악기로 영광 돌려는 반주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세계의 예물과 그 제목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복되심을 풍성히 체험케 하시오. 휴일에도 아침부터 고생한 수고로운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땅을 조심하여 지킬 마음을 다할 모든 성도들의 영적 예배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절부터 8절 19절까지 신명기 6장 6절 고동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더욱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은 내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잡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잡고 너희는 진돌서와 당나무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평원이 거듭하는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낙하지 아니한 눈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아름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들을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분명히 거룩히 행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 집에서 멸절시킬 수가 두려워하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안정과 규례를 삼가하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잡고 내가 그들을 뜯어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되 주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과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합하고 동행하였습니까? 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한 분이 계셔야 되고 실제로도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히 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데 혹은 우리가 멀리하지 않았나 그 이름이 담긴 성전과 그 명령의 말씀을 담은 또 성경과 그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의 동역자들인 성도들을 멀리하고 꼭 세상과 가까이 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3절로 1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다른 신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왜? 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내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마음을 놓아버리고 다른 신들을 함부로 따르다가 이 땅에서 진멸하게 될 것을 나는 명령한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의 색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의 색이 마음에 항상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자면 큰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그 보화를 남들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훔쳐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꼭 잘 숨겨두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이 교훈을 정신 가운데 아주 깊이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마음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부지런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또 집을 나가서 길을 나설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강건하고 그렇게 했고요. 또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또 이마, 미간에 붙여 표를 씁니다. 9절에는 내 집 문설주와 가까운 물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억력의 한계를 이런 방식으로 극복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가르친다라고 하는 향앙이라고 하는 표를 칼을 예리하게 감당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뾰족하게 하고 꿰뚫는다, 날카롭게 한다, 칼을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서 어떤 방법으로 예리에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감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전달해야 되고 강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왜? 그런데 생명이 되고 보호자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주어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부터 9절까지를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호를 삼고 성령의 미간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가까운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요. 그의 어려운 말씀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한다. 그 의로운 법 때문에 사는 자도 있고, 그 어려운 법 때문에 자기의 오해가 풀린 것도 있고, 그 어려운 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중에 일어났다. 주께 감사했다. 또 주의 말씀을 생각이 나서 조용히 엎드려 보기 위하여, 묵상하기 위하여, 외우기 위해서 새벽녘에 눈을 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창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목표처럼 이 말씀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집중이 되고 이 말씀을 또 열심히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8절 말씀에 이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이 표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거는 가까이 하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들은 외장의 그 장식처럼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경문띠를 넓게 한, 이마에 붙이는 그 경문의 띠를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그래서 잘 보이고, 또 옷줄을 길게 지렁지렁해서 그 말씀을 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보이려고 하고, 기도도 보이려고 하고, 또 실천도 보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팔과 이마에 무슨 장식구처럼 사치나 그 천박함의 도구로 전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에 대한 부지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상기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는 말씀이지, 이걸 가지고 장식하라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른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항상 우리 머리맡에 두는 것을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보여야 말씀을 찾아보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랍이나 아니면 장독을 뒤져다 보면
옷을 여러 개를 더 사고 그죠? 또 신발도 더 사고 왜?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또 사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는 곳에 두면은 낭비가 적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에 두는 습관을 두어야 된다. 머리맡에 두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하면 변하기 마련이죠. 우리의 형편이 좋았다가 좋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또 나라의 경제와 국방이나 이런 것들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교회의 상황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 우리를 시험되게 하는 그 변화가 하나가 있다면 재물과 권력은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고 정욕에 빠지게 만든다. 즐거움에 탐닉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고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절하게 그 가오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으시며 내가 하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랑가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너희를 먹게 하실 때에 이때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대하고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를 베풀리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무상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 노력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또 우물이 생기고 포도원이 생기고 감람나무들이 불을 이루게 하는 그런 소유들이 생산물들이 가득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솔로몬은 또 히스기야는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위한 그런 성읍들도 건축을 하는 그런 부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때 조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더 그것이 가정스럽고 또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조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용하는 것은 결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넘치게 주셨다. 제가 넘쳤던 그러한 것을 뒤엎을 만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라고 할 때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불공스럽게 말대꾸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큰 만큼 그에게 더 영광을 돌리고 영광스러움으로 보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 범죄가 일어나기 쉽지요. 이 때가 참 때가 우리를 더욱 더럽게 하면서 마음에 어떤 장애물을 가져오기 쉽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낮추신 때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불타한 문제가 떠들면서 인도해 주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습니다. 은혜에 의해 높아질 때에 그 은혜의 첫 발을 디딜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그 해방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양자로 자유로운 자로 이렇게 은혜를 얻었는데 그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참 마음이 그렇게 높아지거나 범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에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제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러한 참 초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또 낮아지게 되어진다, 가라앉게 되어진다. 그렇게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은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그런 대목이지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을 선포하신 이유는 바로 이 임재의 정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 경외할 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반장에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외함이 먼저이고 그 경외에 따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바로 예배와 경건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두려우신 위협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외는 결코 굴종이 아니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미리 그 라기스에서 히스기야의 항목을 요구하는 그런 굴종 같은 굴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타락하기 쉽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기 쉽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비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바다의 한계를 모래로 삼았다. 이런 아주 참 과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래 위로 여간에서 파도가 넘쳐나지 못하죠. 그래서 파도가 거세게 일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뛰놀아 그것을 넘지 못하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배우고 나면 또 그 천체 움직이는 아주 시계 같은 정밀한 시계 같은 그 별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첨단 제품보다도 더 정밀한 과학 자체의 피조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고 보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또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10장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신거리하고라는 그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똑같지요. 그에게 의지하고라고 했는데 몇 번에는 신밀하고 이렇게 신거리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내용은 같이. 그럴 때 의지하다, 친밀히하다, 신거리하다의 단어가 뭐냐? 다박, 딱 달라붙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부터 우리가 떨어지면 이렇게 부패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둘, 갈래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꼭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의 고 제3을에 있는 백한 여호와를 싫어하지 말고 정말 그 사방의 신들에 대한 그 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앙도 딱히 좋지 아니하는 개념 정립도 안 되어 있는 이스라엘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좋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예배와 섞어보지 않겠습니까? 무슨 맛이 날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우리가 비슷한 면도 있네. 그러나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 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그런 예배에는 정말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여기에 실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딱 만들어 놓았죠. 왜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까? 실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차대까지 이르라. 나를 또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하시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도 바다나 땅이나 하늘이나 어떠한 형생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중에 대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임재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해야 되고 그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정말 큰 명망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하심과 또 사랑과 이런 것을 참 보여주시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신앙이 바로 이 참 하나님의 요구를 모두 참 듣고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죠. 반면에 불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할까? 이런 마음부터 먼저 가지면서 하나님을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좋아하셨는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를 아주 그냥 빳바닥에다 내쳐버렸는데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신명기 6장 16절의 이 말씀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성전에서 뛰어다니면 발을 보호한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첫 번째 시험은 8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이 말씀을 인용했고 또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자기 경배하면 다 이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13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시험하지 마라. 또 다만 그를 경외하고 섬기라. 이 말씀을 이용하면서 사단을 어떤 유혹을 물리치는데 사람의 욕심을 부추겨서 죄를 범죄케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이 다 인생의 어떤 참 그 타락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적응과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시험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설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바라보면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참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에게 구하는 삶을 살고 또 그에게 안심하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작심삼일이죠. 또 의지박약이죠. 그래서 이것을 막아주는 그런 처방전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항체가 필요할까요? 자, 17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상가시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건방지게 도전합니까? 이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얼마나 의심합니까?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과 취하려고 하는 권리이다는 사실입니다. 행동하면 생각을 덜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많았다면 지금 이 표현에는 하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의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이 땅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조상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들은 다 은혜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 깨달으면서 그리하면 우리의 어떤 삶을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삶과 조심히 지킨다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 전선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서머락 교회를,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잘 유지케 해줄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202장 찬송하면서 응답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건축위원회가 친제를 하고 있고요. 교회 릴레이 건너기도회는 이 구역이 담당해 주시고, 전국 SF 중고등 동기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기회는 권사에 올려야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고백한 손호수 권사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는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유정석 권사님 어머님 소천에 대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말 손잡고 우리 서정래 집사님 천당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며 지냈던 귀한 시간들 상급과 또 신앙의 유혹으로 가득하게 이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경수 청년의 주님 사랑에 대한 그 고대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서도 이경수 청년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함정신 권사님 여전대 수련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지교회들이 부흥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머락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 향상으로 큰 성장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병재 집사님의 범사에 감사를 받으셔서 모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의 잔밭에 비와 또 따뜻한 햇볕을 골고루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박세현 집사님 건강한 몸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꼭 동행해 주옵소서. 전국 예전대 수련에 큰 은혜 주셨음을 감사한 박응만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셔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복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권사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시고 그의 성립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며 손자도 군대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기업 힘찬 플랫폼이 힘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유정선 권사님, 이태영 집사님의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참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의 범사에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께 울리게 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 생활을 항상 지켜주셔서 더욱 풍성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정으로 이름이 있는 가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홍록도 월라 목사님의 감사와 그걸 받으시고 늘 항상 지켜주셔서 많은 기도를 서문학교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기도와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을 하시오니 복되게 하시고 힘있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종란 권사님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와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상식 장로님 생일을 당하여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 다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참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장로님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물질 예물 또 이름 없는 예물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1절만 하겠습니다. 488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오직 그의 이름만 찬송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이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